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당연스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아닌 위대한 한 인간,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철학가요,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인간 속에서 나오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저 위대한 한 사람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한 가정에 아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반반씩 물려받는,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아 태어난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눈, 코, 입이 없거나 아니면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요셉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의 이단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도구이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적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연적인 자녀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육신의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했지, 유전자적으로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거나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 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마리아를 축복하며 마리아를 복되다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소리를 팍 질렀더니 애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 여러분,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어머, 깜짝이야. 천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결혼도 안 했고, 오늘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나는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고 결혼식 하고 나서 10달도 안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격세지감이죠.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요즘에는 심지어 이 연예인들마저도 아주 공개적으로 인터뷰와 기자회견 하면서 내가 언제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몇 달, 석 달 있으면, 넉 달 있으면 내가 아빠가 된다 이래요. 여러분, 연예인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아닙니다. 요즘 저도 뉴스를 보면서 K-팝, K-팝이 난리잖아요. K-팝. K-팝이 뭐예요? 한국 노래. 한국 팝송이란 뜻이야. 한국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한국 가수들이 추는 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와 한국 가수들이 부르는 춤을 따라 부르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두고 봐야 알아요.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 아닙니다. 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리아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돌림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고 거기서 낳은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니네 축제냐? 우리도 같이 즐기자. 그러면서 온갖 장식을 다 하고 마치 우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하받을 일도 아니고 또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천사는 마리아의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떠한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을,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바라는 게 뭔가 하면 한 건의 매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건에. 맨날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한 번 역사하셔서 매덕을 손에 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버리시라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매덕이 손에 쥐어지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어떤 위대한 영웅도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질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존재도 죄 없이 태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아담이라, 두 번째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아닌 다시 창조하신 죄 없는 인간,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얻었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부를 딱 맡았는데 저한테 전임자가 인계를 딱 해줬는데,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근데 청년 딱 3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저한테 인계를 해주는데 3사람이 나와요. 3사람이. 토요 모임에 딱 갔는데 이제부터는 전사님이 이 청년부를 맡으세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3사람이요. 한 사람은 회장이고, 한 사람은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회장 형님이에요. 3사람이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회장 안 나오고, 부회장도 안 나오고, 형님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회장도 안 나오고 부회장도 안 나오냐 했더니,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니까 전임 회장과 전임 부회장이 바빠서 못 나온대. 바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애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인데 동시에 청년부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형님 한 사람 남았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참 그분 한 분 데리고 시작을 하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 직업 군인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중사인데 이번 교회를 안 다니, 아니 청년 예배를 안 나와요. 근데 얼마나 그 인상이 이제 험하게 생겼든지 군인인데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하니까 또 거기다 인상까지 별로 좋지 않아서 말 걸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딱 만나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우리 결혼 안 하셨죠? 그랬더니 결혼 안 했대요. 아, 그럼 청년부 좀 나오세요. 아, 그랬더니요, 저한테 인상을 탁 쓰면서, 나보러 그런 거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아, 딱 그러더라고요. 아,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리고 겁이 나잖아요. 저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데,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와서 좀 쪘지,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요, 빼짝 말라가지고, 키도 작지, 덩치도 없지, 사람 빼짝 말랐지.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분 눈에. 거기서 조그만 전도사가 하나 와가지고는 자기 보러 청년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벌컥 화를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다음부터는 그분을 볼 때마다요, 괜히 슬슬 피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말만 걸면 또 인상 쓸까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분이요, 자기 발로 청년부에 찾아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청년에 나오라고 하지도 말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발로 청년에 찾아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것 안 보고 믿음 있는 여자, 그 뭐 학벌도 약하고 그런데도 그냥 믿음 있는 여자 딱 골라가지고 결혼해서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살면서 제가 수년 전에 들은 소문이 저 서울 화곡동에서 뼈다귀 해장국집을 한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참 장사가 잘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운 일 선택하고 쉬운 거 하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줘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청년인데요, 자기 말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들어왔어요. 그 토요일에 아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저한테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둘이 앉았더니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싶은데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더래요. 교회에 대해서 좀 뭔가를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걸 비난하려고. 그게 얼마나,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난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냐. 이건 순 사기다. 이렇게 말하기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년 집회에 참석하면서 들어보고 또 배워보고 했더니 어느 날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비난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 고백을 한 후에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 저 부천에 가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 트럭을 하나 끌고 다니면서 과일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누가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하는,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약속하지도 또 그런 기적을 주실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던 자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기적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마리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처녀가, 내가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은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면 그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니, 나는 마리아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저 마리아가 분명, 그렇죠? 분명 다른 남자를 사귀었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해주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래, 나하고 얼른 파혼하고 내가 좋아했는 남자랑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파혼해주고 좋아하는 남자에게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겠다고 각오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기적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다면 우리는 특별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